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의 말씀 생각해 보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경험하는 시간, 바로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경험하는 시간, 그래서 그 안식, 하나님 품 안에서의 쉼,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언제나 바로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금 만나주신 하나님, 아멘입니까? 잠깐 일어나 보세요. 네, 다 일어나세요. 하나님은 어디 가시냐면, 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십시다. 내 아래 계신 그리스도, 내 위에 계신 그리스도, 내 오른편에 계신 그리스도, 내 왼편에 계신 그리스도, 내 뒤편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앞편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를 자유롭게 하고 변화시켜 주시네. 오늘도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숨쉬게 하소서. 자, 이제 말로 했지만 이제 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합니다. 뭐부터? 내 아래 계신 그리스도. 그렇죠? 시작. 내 아래 계신 그리스도, 내 위에 계신 그리스도, 내 오른편에 계신 그리스도, 내 왼편에 계신 그리스도, 내 뒤편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앞편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를 자유롭게 하고 변화시켜 주시네. 오늘도 오늘도 할 때는 박수 안 해요. 오늘도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숨쉬게 하시네. 아멘. 다시 한번 어디부터요? 아래. 시작. 내 아래 계신 그리스도, 내 위에 계신 그리스도, 내 오른편에 계신 그리스도, 내 왼편에 계신 그리스도, 내 뒤편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앞편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를 자유롭게 하고 변화시켜 주시네. 오늘도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숨쉬게 하시네. 아멘. 몸기도에 이게 네,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체조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에요. 어느 때는 이렇잖아요. 한참 기도했는 것 같은데 시간을 보면 짧게 듣고, 어느 때는 한참 짧게 한참 기도한 것 같은데 시간을 보니까 짧게 얼마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 느낌이 두 가지 얘기했어요. 어느 때는 한참 기도한 것 같은데 시간 보니까 느낄 때 짧게 느껴지고, 어느 때는 길게 기도한 것 같은데 거꾸로. 내가 말을 어떻게 했나 지금. 근데 그 왜 차이가 나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목소리로만 기도하지 말고 몸으로 기도할 때는, 몸으로 기도할 때 짧게 기도한 것 같아도 그게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입술로만 기도하면은 오래 기도한 것 같은데 시간 보니까 짧게 지나가. 그건 목소리만 기도해서 그래. 몸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소리만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게 연합한 기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무릎을 꿇어야만 기도하는 건 아니고 우리의 몸으로도 이렇게 기도하고,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기도를 가장 귀하게 전통 속에 나오는 가장 전통 속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은 호흡으로 맞춰 기도하는 거예요. 들숨과 날숨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폐기물들을 뿜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숨쉬어 가면서 들숨과 날숨 속에 내 안에 있는 것을 내쫓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들이키는 이 마음이 우리의 호흡 속에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 한 기도의 문화로 바뀌어지는 삶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 어저께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아버지요. 다 같이 합시다. 아버지요. 그 아버지의 말 속에 우리의 기도가 다 담겨 있다 그랬어요. 그냥 올게네 앉아 계세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 찬송이 좋은 거는 입술로만 불러지는 찬송이 아니라 마음으로 불러지는 찬송이 되잖아요. 가사를 부르지 않아도, 가사를 보지 않아도 부를 수, 그래 참 좋은 거예요. 아이고 왜 익숙한 찬송을 부르시나 아니고 가사를 생각하며 부를 필요도 없이 그냥 마음으로 쏟아내는,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찬송이 되어져서 그 찬송은 참 좋은 찬송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 생각과 가사가 모였더라. 그렇게 불러주는 찬송은 사실 은혜가 잘 안 돼. 그냥 불러주는 거지. 떼제 공동체에서는 똑같은 가사를 7번, 8번, 10번씩 똑같은 가사. 그래서 가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찬송을 부를 때까지 반복해.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 아나마, 성령의 이름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 주시고, 사례를 사라로 바꿔 주시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거룩하게 하지 않아도 이미 거룩한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야기하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게 해 주셨을까?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그 이름을, 그 거룩한 이름을 거룩하지 않게 더럽혀질 수 있음을 가정하고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모세의 이야기 속에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내가 반석을 내랴 했었을 때 그가 신경질적인 반응, 뭔가 믿음의 표현을 하지 못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적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그랬어요. 에스겔서에 보니까 36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 거룩한 이름이지만 그 이름이 우리들 때문에 거룩하지 않게 되었음을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신명기에도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참 좋은 이름인데 저쪽 나라 서구에서는 뭐가 좀 다르게 지저스 그렇게 말해요. 지저스. 그 말은 우리말로 문화적으로 표현하면 제기랄 뭐 그런 표현이에요. 뭔가 어처구니야를 만났을 때 그 은혜로운 표현이 그게 욕으로 바뀌었어. 욕으로. 그러니 얼마나 이게 잘못된 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쓰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재수 없다. 그건 믿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 믿는 사람은 재수로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틀려요? 우린 사주팔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재수 없다 그 말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운명에 따라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이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의식적으로 재수 없이 이 말은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은 서로 대접하며 살라 그 말을 하려고 하시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접하며 살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고 살아가라 그 말씀이 옳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신념과 믿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신념 비슷한 것 같은데 신념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신념이에요. 하면 된다. 믿고 싶은 게 믿는 게 그 신념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세상을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아멘입니다 따라가는 삶, 그게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질문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그랬죠. 아버지는 구하는 대로 주십니까? 더 좋은 것을 주십니까? 아유, 작전동기는 역시 달라. 이 부흥이 안 해도 되는데, 네, 부흥이 안 해도 되는데 부흥에는 저 양반이 잘해요. 저보다 더 유명한 부흥사예요. 코로나 끝나고 처음 부흥회하는 거죠 지금. 네, 저분 아직 부흥회 안 하셨죠? 언젠가 한번 자체 부흥회 한번 하시게 될 거예요 아마. 네, 하나님은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게 아니고 아버지는 구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 앞 미문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성전 안 미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한 푼.
오늘 한 끼니를 때울 수 있는 그 한 끼니를 동량을 구하고 있었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나면서 앉은 병이 주고 싶은 건 그가 구하라는 게 아니요. 그가 구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꼭 필요한 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것들을 구하는 것, 하나님은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뜻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원을 잘 살펴야 돼. 왜? 성령께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분별하는 것 가운데 혹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욕심이 과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구하지는 않는가, 늘 되물어 봐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구분하지 않아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이에요. 로마서는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믿음이 뭔가? 5절 보세요. 1장 5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되어지고 고백되어져야 돼. 이게 첫 절에 나오고 있어요. 마지막 절도 봅시다. 로마서 16장 26절 끝절이에요. 끝절. 26절의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아멘.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어 순종하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는 건 누구나 다 믿고 싶은 걸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믿음은 그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 그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순종시키시려고 이것을 허락해 주셨는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강단에서만 사용하는 강단의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순종이에요. 자기 생일을 자기가 만든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날 순종하고 왔잖아요. 아멘입니까? 가고 싶은 날 가는 사람 있나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순종하고 가야 되는 거죠. 시작이 무엇으로? 순종으로. 인생의 마지막이 무엇으로? 순종. 순종과 순종으로 시작하고 순종으로 끝날 삶이 나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나요. 우리가 하루하루 열어질 때마다, 우리의 삶이 시작될 때마다 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은 오늘 내게 무엇을 순종시키시려고 이 하루를 허락해 주셨는가?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순종시키려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순종하시려고 이 사람을 만나게 해 주셨는가?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나.
그 순종은 목사님이 강단에서만 전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순종.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순종시키시려고 이 하루, 이 건강, 이 재물,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가를 묻고 듣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이 나와 여러분이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곡 부릅시다. 방황하던. 이 찬송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다. 빨리.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히고 못 박힌 손 내밀며 오라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어 오라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 아멘. 할렐루야. 이거는 부흥회가 아닐 때 쳤던 박수고, 부흥회 때는 그보다 더 다른 박수 있잖아요. 아시죠? 다시 시작.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어 오라 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옵니다. 나의 맘이 주님께 열려 있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 받을 수 있는 주여 주여 나의 마음 갈급하오니 성령의 빛 속에 젖어듭니.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느냐.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받은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남아있으라.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 자리에 남아 있음. 할렐루야. 제가 이 부흥회 때 이 찬송을 꼭 부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딱 일어나는 난 비가 오는 줄 몰랐어요. 저는 비가 왔을 때 여러분은 아유 또 아침에 비가 오네. 전 너무 반갑더라고. 왜? 이 찬송이 바로 그 찬송. 빗물에 젖듯이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단비로 젖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연한 일이 없어. 빗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사건 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어 우리가 믿어 순종함으로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는 삶이 나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나라가 임하오시며, 여기 나라라고 하는 말은 바실레이아, 이건 그냥 나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인정되어지는 자리, 그 모든 곳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청소년들이 여름에 집회를 가면서 강화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한마디를 좀 해줘야 되겠는데, 하나님, 내가 무슨 한마디, 설교 시간도 아니고 예배 시간도 아닌데 무슨 한마디를 해줘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그들이 가서 뭐 놀고 뛰고 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와야 되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우주를 생각해 보면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생각으로도 가보지 못했어. 그렇죠? 이 우주가 얼마나 큰 세계인지 생각으로도 몸으로 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생각으로도 가보지 못한 세상이 이 하나님의 세계. 영국의 유명한 석학자인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이 모든 우주는 순간을 통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순간, 빅뱅.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뭐 이렇게 다 있지만 이게 다 순간을 통해서 시작됐다는, 그게 그분의 이론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인정했어요. 또 한 가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없던 곳에서 시작했다.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스티븐 하킹이라는 사람이 노벨상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왜 이 사람이 노벨상을 못 받았냐면 이 사람을 평가해 줄 사람이 없었어. 너무 뛰어난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을 평가해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은 노벨상을 못 받았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뛰어난 석학자라고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 알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작, 빅뱅이라는 순간을 통해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없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고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분의 과학적 이론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시작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끝도 있다는 거죠. 시작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영원할 수 없어요. 끝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서 한번 주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지나오다 보니까 우리도 저를 살면서 나이를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근데 이제 뭐 나이를 얘기하기가 좀 개면적을 만큼 나이가 됐더라고 벌써. 근데 제가 그러면서 생각해 보면, 살아오면서 참 대단한 분들이 참 내 주변에 많이 계시는데 다 가셨어. 다 가셨어. 우리 부모님도 가셨을 뿐만 아니라 범접할 수 없는, 우리는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되어졌던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 가셨어.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 차례는 아닌지 모르지만 제 차례 되는 거지 뭐. 성경, 코로나 시대에 저희는 성경 통독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성경 통독을 하게 된 이유가 재밌어요. 2020년도에는 정신없이 살았잖아요. 계절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연말쯤 되니까 또 내년도 목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물었어요. 이 코로나가 도대체 언제 끝나는가 물었더니 한 전문가가 대답하기를 2023년도에 끝난다는 거예요. 2023년도, 그 말이 내겐 달리 들렸어. 왜냐하면 2023년도는 제가 은퇴하는 해거든요. 이제 뭔가 목회하려고 하는데 그때 내가 은퇴하는데,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힌 답을 들은 거야. 그럼 그동안 난 뭘 해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읽어가는데 저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 말씀이 탁 전광석회와 같이 내가 탁 들려지면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건 코로나 시절에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왜 성경은 모여야만 보는 게 아니니까. 근데 초대교회의 모습이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온 교인들이 그래서 소망을 갖고 우리 성경 코로나 걱정할 거 없이 성경 보고 기도하자.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새벽에 낭독하고 필사하고 주일마다 그것을 설교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성경 문답지를 갖고 또 녹음을 해가지고서 오지 못하는 분들의 파일로 다 보내주고, 그렇게 하면서 코로나 시절을 지났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갈 때가 되니까 코로나가 풀리더라고요. 올해 6월 달까지 읽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성경을 다시 성도들과 함께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다가왔던 화두, 가장 귀한 말씀은 인생은 따라서 합시다. 인생은 나그네 길. 저는 제가 유행가를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근데 저는 그 찬송을 좋아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목소리로 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뭘 부르라 그러면 18번이 그거니까. 근데 최계석 감독님이 이제 담임 목사로 계셨을 때 그 노래를 한번 이제 성도님들이 가끔 목사들을 놀리려고 찬송가 말고 좀 다른 거 부르라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 이제 그걸 불렀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거는 목사가 부른 노래가 아니야 그러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인생이 어찌 나그네인가. 우리는 순례자, 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이 순례자의 길인 걸, 그래 우리는 순례자야, 나그네가 아니야. 나그네일 수가 없어. 정처 없이 떠다니는 구름 같은 인생이 어찌 인생일 수 있을까. 그래서는 입을 딱 닫았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나그네 신앙이라는 게 이게 정말 특별한 신앙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나그네라는 말이 불신앙적인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사용하던 말이고 야곱이가 사용하던 말이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언어고, 뿐만 아니라 나그네가 된다는 것은 아무나 나그네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됐어요. 욕심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나그네일 수 없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고 묻고 듣는 사람만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저는 가장 아름다운 삶이 뭘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갈 수 없다고 움켜쥐고 못 간다고 얼굴을 찡그리고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이 아니죠. 하나님이 오라 부르시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준비된 자의 모습으로 툴툴 이미 털어낸 자가 되어져서 기꺼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삶, 그게 믿음의 경지 아닙니까? 나그네가 부를 수 없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 최 감독님은 생각이 좀 다른 생각이 계셨기 때문에 부목사를 가르치시려고 그 말씀을 주신 거 감사하죠. 그러나 그 여정을 그 과정을 지나갔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할 수 있을는지 모르죠.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은 나그네 인상이구나. 빈손으로 왔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 빈손으로 기꺼이, 아쉽게 아니야, 기꺼이 깃털처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의 삶, 그것이 참다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그네가 아니고 세상 나그네가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하늘 나그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늘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신 날 가야 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저 세상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먹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 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집회 속에 아버지 부르며 기도하는 심령 속에 가득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근데 재미난 것은 그 나라를 가게 하옵시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천국 간다고 하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나 가야 되는 곳으로. 근데 성경은 하나님 나라 가게 하시오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틀림없죠. 임하시오며. 왜 그랬을까? 따라서 합시다. 아니 따라서 할 게 없어요. 내가 물어볼 테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건가? 믿음이 오는 건가? 다시 못 들으셨어요? 다시 물어봐요.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내가 믿는 건가? 믿음이 오는 건가? 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쵸? 대답이 그러네? 또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이 오는 거예요? 대답이 되네 이젠? 네. 믿음이 내가 믿는 게 아니야. 믿음이 오는 거예요. 내가 자는 게 아니라 잠이 오는 거야. 난 어제 밤에 일찍 잤어요. 그죠? 일찍 잤는데 일찍 깨지더라고. 그리고 잠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일찍 깼어요.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와. 분명히 자고 싶은데 잠 때문에 고생할 때가 있죠.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올 때. 우리는 잠을 너무 잘 알아. 자고 싶다고 자는 게 아니라 잠이 오는 거거든요. 믿음도 마찬가지. 그래서 성경이 말하길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분이 계시는가요? 믿음이 흔들리는 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이 여러분 안에도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를 우리 믿고 살아가지만 예수님 3년 사셨어. 30년도 아니고 3년. 30년을 사셨다 그러지만 공생애를 위해서 하셨던 건 3년뿐이잖아요. 3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제가 5년 여기 연인교회 와서 목회하는데 5년 동안 목회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을까? 벌써 4년 지났어요. 5년째 됐어. 근데 3년. 근데 그마저도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당신이 준비해 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쌓아 놓았던 모든 것들을 스스로 헤쳐버린 거예요. 그게 십자가. 그런데 당신이 쌓아놓은 것도 다 헤쳐버린 아무것도 아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인류의 역사를 그분의 역사로 His 스토리로 바꿔놓으신 이 역사는 그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왜? 우리가 만든 일이 아니고 그분이 만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요, 모든 이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장로님의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 내게 이런 믿음이 있을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허락한 선물인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그 나라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랬어요.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천국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의 은혜가, 하나님의 행복의 은혜가, 하나님의 누리게 살아가시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의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특별한 은총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따라서 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되리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다가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믿음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필요한 것들, 우리가 구한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가롤리에 살 때 내가 잊을 수 없는 분이 계세요. 우리 조경철 권사님도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초등학교 때 부평 동초등학교부터 걸어 다녀야 되거든요. 어렸을 땐 그 걸음이 상당히 멀었어요. 그래도 마다하지 않고 갔다 왔다 늘 그러는데, 어느 날 마을에 우리 친구의 오빠가 되신 이기설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렇죠, 권사님? 네, 이기설 권사님이 저보다 한 5년쯤 선배, 나는 이제 초등학생이었었는데 그분은 고등학생쯤 됐었을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경렬아, 너 커서 뭐 될래?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어디서 부르냐면 가롤리 정미소 앞에서 부르셨어. 제가 지금도 그거 기억나요. 근데 제가 단 10초도 지체하지, 저 커서 목사 될래요 그랬어요. 내가 그 말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가 너 커서 뭐 될래? 경렬아, 너 커서는 뭐 될래? 그분은 무슨 기도하고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그분이 뭐 고등학생이 뭐 특별히 저를 위해서 작정 기도를 하신 것도 아닐 텐데 지나가는 말로 부른 거예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아주 반사적으로 저 커서 목사 될래요 그랬어요. 근데 그 장면을 저도 기억하고 그분도 기억하시더라고. 어쨌든지 저는 그러고 자랐어요. 그런데 사춘기를 접어들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목사 되겠다는 마음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왜? 믿음이 있어야지. 우선 목사라는 것은 되고 싶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나 같은 사람 목사 되면 안 되겠더라고. 그런데 그 말씀을 거역할 수는 없어서 목사가 안 되겠다 소리는 안 했지만, 그러나 나는 아버지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목사 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어서 목사 되는 말을 쑥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신학교를 가게 됐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대학 갈 때는 예비고사 150%만 풀었기 때문에 예비고사 붙으면 신학교는 갈 수 있었을, 그 뭐 그냥 들어가는 그때 그런 시절이었었으니까. 근데 그때 대학을 가야 되니까 내가 부모님께 그랬죠. 신학을 뭐 안 하는 건 아닌데 지금 준비가 안 되어져 있으니까 더 다른 공부를 하고 기회가 돼서, 목사라는 게 뭐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응답을 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다른 공부를 하겠다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당황하셨어요, 부모님이. 근데 부모님,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느 날 정중하게 나를 부르시더니 정중하게 얘기하셨어요. 정중하게라는 말의 표현이 좀 어색한데 무슨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 정중하게 얘기할 게 뭐 있어.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작정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 내 엄마와 내가 기도하고 받은 아이가 너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목사가 되기를 기도하고 내 성장하는 과정에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반응하니까 내가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너는 아버지가 갖지 못한 특별한 좋은 마음이 있어. 너는 목사가 되고도 남아. 하는 말씀으로 나를 격려해 주시면서, 근데 내가 아버지를 평생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거역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바꾸게 됐어요. 신학교를 가야 된다고 하는 난 갈 준비가 안 됐네요. 기도를 바꾸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교회 부흥회가 열리게 됐어요. 서울의 독립문 성결교회 임영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시는데 둘째 날이었어요. 설교하시던 목사님이, 그때는 피아노가 없었고 올겐이 있었는데 올겐 위에 꽃길인 선인장이 있었습니다. 올겐 옆으로 내려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리고 이 꽃길이 이런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이 면류관을 쓰시고서 우리를 위해서 남김없이 피를 흘리시고 물을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시면서 당신의 손을 꽃길인 가시를 만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그 손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의 아픔이 내 가슴으로 오는 거예요. 내 가슴이 찔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벌어졌어. 그분의 아픔이 어떻게 내 가슴으로 오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프고 찔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실 저는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잘못된 일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갔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분이 얘기하실 때 나도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깨닫고, 나를 위해서 저런 아픔, 저런 찔림을 받으셨구나. 그때 비로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 놓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바꾸게 되어졌어요.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사람 앞에 이렇게 서는 일에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데, 늘 사람 앞에 서서 말해야 되고, 그렇게 그걸 목사인데 그건 나는 어떻게 나는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런 재주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는 학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그게 목사야. 누군가를 사랑하고 받은 은혜를 그냥 나누며 살아가는 게 그게 목사라면 그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신학교를 갔어요. 거기에 또 다른 사건들이 좀 더 있지만, 나는 그때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나는 절대로 못합니다, 안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끝까지 불순종하고 살았다면 내가 오늘 이성용 목사님 만날 수 있었을까? 못 만났을 거야. 나는 엉터리 인생이 되고 말았을 거야. 나는 목사가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 목사가 돼서 이렇게 설교하는 자리에 있고 여러분의 사랑받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말씀을 갖고 먼저 씨름을 해야만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까.
운명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운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요만한 인생을 만들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엉터리 같은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운명적으로 목사라는 굴레 안에 묶어주셔서 목사 되는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목사 되는 과정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목사 되는 과정 안에서 신학교를 두드리게 하시고, 목사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진젤돌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이분은 웨슬레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인데, 일찍 아버지를 떠나고 유복하게 살았는데, 어머니는 다른 집으로 재가를 하는 바람에 귀족으로 태어났지만 부모 없이 인생을 살아가야 되다가 할머니 품에서 살았어요. 공부는 열심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가정이 귀족 집안이니까. 근데 어느 날 뒤셀도르프라고 하는 곳에 가서 미술관에서 그림 하나 앞에서 머무르게 됐어요.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아래 무슨 말이 쓰여져 있냐면,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 말씀이 도전이 되었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꿈대로 살아왔던 그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그가 나를 위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어지고,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그래서 그때 결단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기로 고백하며, 그래서 시작한 운동이 모라비안 신앙운동이고, 그 모라비안 신앙운동 때문에 웨슬레바라는 사람이 탄생하게 되어지고, 그 웨슬레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차이가, 배움의 차이는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배움의 차이는 크게, 잘 사는 사람, 제가 미국 가 살아보니까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나 공업고등학교 나온 사람이나 미국에 와서 세탁소 하긴 똑같더라고. 그때 깨달았어요. 야, 한국에서는 좋은 학교 다니는 사람, 그렇지 않은 학교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어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미국 가는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나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나 세탁소 하긴 똑같더라고.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의 삶은 이 땅에 무엇을 아느냐, 무엇을 배우느냐,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무슨 재주를 갖고 살아가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는가가 그의 삶을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 그거는 복음을 모욕하는 일이에요. 진젤도르프가 예수 앞에서 인생을 바꿨듯이, 요한웨슬레가 예수 앞에서 인생을 바꿨듯이, 조경열 목사가 십자가의 예수 앞에서 가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그 생각을 꺾고 주님 앞에 왔듯이 마찬가지. 오늘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오늘을,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아침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황하던 찬송 부르고 함께 힘써서 기도하시다가 오늘 질문,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난 또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될 것인가를 고백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